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월 며칠이더라, 우리가, 세종대가 시작이? 4월 7일. 응? 4월 7일. 4월 7일 날에, 새삼 정전망공부 대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까지 이제 그 2번 남았잖아요. 2번 남아서, 그동안에는 그 새삼 정전망공부 대학 사이에는 새삼운동, 새마음, 새생활운동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수요일 날은 인류 개진운동, 인류 개개운동, 인류 개선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요일 날에서는 인류 포본운동과 인류 동생운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이런대도의 교법을 인류의 정신운동, 전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만드시려는 염원으로 세계평화 4대운동을 제창하셨습니다. 인류 개진운동, 인류 개기운동, 인류 개선운동, 인류 포본운동 중에서 일원상의 진리를 정신운동화한 운동이 무엇이냐면 어떤 운동이죠? 그 중에 어떤 운동이 일원상의 진리를 정신운동화한 것이냐? 인류 개진운동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개진운동이라는 것은 마음에 거짓을 놓고 참을 길러서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늘을 속이지 않는 참생활로 참사람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의 생활로 참사람이 되는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원상의 진리를 운동화시킨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삼학팔조 사은사요의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일원상의 진리에 합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원상의 진리 그 본성짜리는 거짓이 없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뭐 다른 것 아무리 뭐 수양을 잘하고 연구를 잘해도 거짓이 있으면 거기에 합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거짓을 놓고 참을 기르는 정신은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거짓돼 갖고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이게 속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랬어요. 일기를 쓸 때 남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살짝 거짓말을 쓰지 마라. 아무 소용없나니라. 일기 써면 그렇게 해가 잘 쓴 건 아무 소용없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잃은 것은 거짓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 개조 운동을 펼친 거예요. 우리 원불교 인간 개조 운동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인간 개조 운동을 했는데,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에서 거짓말했으면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속이지 않고 참되게 사는 것을 아주 철칙으로 삼아야겠다. 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이 철학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립된 거는 속이지 않고 산다. 정직하게. 바깥으로 정직하고 안으로 진실한 게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은 모든 종교가 함께 추진해도 될 만한 운동이다. 다른 종교 보고 속이지 않는 운동 하자 그러면 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철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정신운동이 될 만하다. 첫째, 그랬어요. 마음에 거짓을 놓고 참을 길러서 내 마음을 속이지 말며 사람을 속이지 말며 하늘을 속이지 않는 참의 생활로 참사람 되자. 이게 합치면 오늘도 참을 길러서 오늘도 참되게 살자. 요게 그 핵심 요지예요. 참으로
이런쌍 진리 그걸 갖다 전부 정신운동 만들려면 너무 어렵고 종교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만 탁 뽑아갖고 이 운동을 만들으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류 계기운동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한국활주 상한사회죠. 사회에 나간다. 인류 계기라는 것은 자력양성 운동이에요. 자력양성. 오늘도 자력을 길러 내 힘으로 살자. 자력을 길러 돈 들어 내 힘으로 살자. 근데 기라고 하는 말은 재능, 재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능, 재주, 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란 말은 또 하나는 기술의 준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어로 하면 테크놀로지. 그렇잖아요. 기술의 준말인데 왜 자력을 양성하는데 모든 인류가 기술을 길르자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건 꼭 뭐 공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자기 재능, 능력을 길르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같으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거를 기르고 이렇게 하죠. 어떤 운동선수 같은 운동하는 실력 그것도 기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역자들은 뭐예요? 3대력이 기술이잖아요. 3대력이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교화를 하는 거고, 붓을, 문학관 어떻게 돼요? 글씨 쓰는데 그게 기술이죠. 그거를 기르자 하는데, 오늘날의 이 참 문명 세계는 한 반 정도는 과학에 관계돼 있어요. 반은 과학. 과학하는 사람은 테크놀로지 하면 너무 잘 알거든요. 모든 사람이 기술을 기르자면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사회 중에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동사정 중에 자력 양성이 제일 기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력 양성이 왜 기본이에요? 자력이 없으면 타자녀 교육을 못 해요. 자력이 없는데 무슨 남주교는 교육을 해요. 자력이 있어야 뭐든지 정신적 자력이 없으면 공도 생활도 못하죠. 공도 남한테 해야 되니까. 자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 배워야 되는데. 자력을 잘 배워야죠. 지자본이라도 누가 잘 배워야죠. 그러니까 자력 양성은 모든 이거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1번으로 자력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 양성 운동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력 양성하면 뭐라니까 기운동, 기량, 기술을 길르자 이렇게 하니까 다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인류 개선운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선정에 들어 헌심으로 살자는 것은 뭐 좌선만 하라는 게 아니라 무시선 무초선으로 그 일거래 이심에 아르마리 취사해서 그 일을 딱 집중해 성공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일심 집중하면 번뇌망상에 사라지고 참 입정산미에 들어 일을 하는 건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면 다 입정이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 다 좋아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막 참 몰두하면 입정이 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막 다 집중하면 그게 입정 상태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그냥 입정이 돼야 이렇게 농구할 때 탁 꼬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 삐뚤어지면 안 들어가요. 그거 입정산매. 아주 극치에 이렇게 마음이 탁 된 거를 입정산매라,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경계 끌리지 아니하고 그냥 온전한 거예요. 일행산매, 일상산매를 하는 건데, 이것은 마음을 우리가 참 집중한 상태에서 하는데, 마지막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기도 하는데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한다. 이것도 아무리 생각이 말이 입정산매지 있죠. 가서 이제 천주교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 입정산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입정이에요. 그렇죠? 운동선수가 운동에 집중하는 것도 그게 선에 드는 거예요. 선에 드는 거다. 이것도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고, 인류 보본운동이라는 건 사람이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 그 은혜 입은 거를 보존하지 않는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누구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천지에 입은 은혜를 알아서 보존하자.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보존하자. 깊이 느끼고 알아서. 동포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존하자. 법률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존하자. 이거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법률 은혜라는 게 성자들의 경서가 다 법률이에요. 법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현실에 있는 실정법이 다 법률이고,
또 더 광범하게 널리면 이 자연과학 법칙도 다 법률이에요. 법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자는데, 이 네 가지 운동이 결국은 우리의 일원상의 진리와 사막팔조, 팔조는 이제 빠져 있지만은 이 사막팔조 상은사회 우리 이런 데도 교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네 가지 운동으로 세계평화 4대 운동을 해서 전 인류가 함께 실천하는 운동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대산정사의 그 염원이에요. 그냥 우리 종교 포교를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 일동을 해서 세상에 퍼뜨리자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래야 전 인류가 해지. 그냥 종교를 하면 한정이 되고 이게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니까 그 중에 핵심만 뽑아갖고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운동을 세계적 정치운동을 만들자는 게 세계평화 4대 운동. 이게 대산종사님의 경륜 중에 아주 핵심 경륜이에요, 이게. 이런 데도.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데도는 됐는데, 삼동윤리를 좀, 왜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동윤리도 정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 이건 예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원기 72년에, 신년법문이 딱 나온 거예요. 뭐라 했냐면은,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살자. 시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민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교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종족의 우를 넘은 우리 부모 형제,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 하나로 사세. 이거를 딱 송으로 딱 한 거예요. 마지막 본문을 하고, 이것이 삼동윤리구나. 삼동윤리를 또 해놨었구나. 근데 삼동윤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적사업 어디에 해당할까요? 응? 응? 동기연계, 그렇지. 이게 동원돌이는 모든 종교가 대동하다. 진리가 한 근원이니까 모든 종교가 대동하자는 거고, 동적사업은 모든 사상과 사업이 공산주의 이 사상이 있잖아요. 사업이 대동화하자는 거고, 동기연계는 모든 생명과 인류가 한 형제니까 대동화하자. 근데 그 중에 이 동기연계에 해당하는데, 동기연계를 보면 정산동원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생명이 본래 한 기운으로 타고난 땅, 한 기운으로 타고났다. 근데 우리 대산호가 이거는 한 집안 한 권속이다. 이렇게 한 집안 한 권속이다. 한 집안 한 권속이다. 그러니까 대동화합하자. 생명과 인류가 요게 원래 것인데 이거를 갖다 생명까지 하면 너무 광범하니까 인류를 딱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한 집안인 데서 함께 잘 살아가자. 요게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살자. 민족과 종교가, 이거는 생명체들은 다른 동물들은 종교도 없고 민족도 없고 시족도 없으니까 그건 인류에 해당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유가 인류에 해당한 것과 똑같이 인류에 해당한 이 운동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장명을 하나 붙여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대산정사께서 동원돌이니까 동도 일어나라. 이게 우리 정산정사님은 동원돌이니까 모든 종교가 대동화합하라 이렇게 했는데 대산정사님께서는 동원돌이니까 동도 일어나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동도라는 건 함께 배우고 받들라 이 소리고요. 도자는 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근원처리 이런상이 아니라 하느님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종교 근원 하나라겠잖아요. 그 하나짜리가 뭔지 모르는데 그 자리를 믿고 배우고 받들라 이 소리예요. 믿고 배우고 받들라. 하나의 진리를 믿고 배우고 받들라. 근데 그걸 일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원이라고 하는 거지. 일원이 원불교 일원 땅이 아니라 모든 정비의 근원을 일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원짜리를 믿고 받들고 배우자. 그게 동도 일원이라. 동생 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동기형의 동생 일원이라. 모든 인류와 생명이 하나의 함께 살자. 함께 잘 살자. 일원으로 살자는 것은 한 집안이 일원으로 살자. 그때 일원은 일원성이 아니라 한 집안이 돼서 한 가족이 돼서 살자. 동생 일원. 일원으로 함께 한 집안이 돼서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동생이라는 건 한 집안이 되잖아요. 한 부모 형제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류 동생운동이라고 하자.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름을 장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류 평화 5대 운동이 될 거 아니에요. 대단동사님이 뒤에 계셔도 그 맞다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다 동생이 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하게 붙인 거예요. 인류 동생운동이라. 거기는 생명체는 이제 빠졌는데 이제 또 내중에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인류 동생운동을 넣으면 삼동윤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데대로 공부해가지고 전 인류가 한 집안을 만들어 마지막에 해야 이게 딱 이게 이 마지막이 평화의 세계, 낙원의 세계가 되는 거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 이게 도덕을 갖췄다 되는 게 아니라 한 집안 되는 운동을 해보자. 이거예요. 동생운동을 하자. 그러면 한 집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이 동생운동의 내용인데 그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봐요. 요 PPT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인류 개개인이 다 우를 넘어서 오늘도 하나로 살자. 했거든요. 그때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 인류가 한 포대 속에 가만히 있어. 그 앞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이니. 요 말은 삼동윤리를 좀 쉽게 푸는 거예요. 삼동윤리를. 삼동윤리는 뭐냐? 이런쌍의 진리를 구체화시킨 거다. 그랬대요. 구체화. 이런쌍 진리하고 뭐 삼동윤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쌍 진리를 우리들한테 알기 쉽게 구체화시킨 거다. 근데 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지, 세상은 아닐 때 이건 또 뭐 삼동윤리가 아니다. 삼동윤리를 현실화. 그냥 우리들이 알기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데들 풀어놓은 거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요. 세상은 한 일터니 오직 하나요. 나무 뿌리를 알고 물의 근원을 알고 사람의 조상을 알고 보면 오직 하나다라 인 거지. 그게 일원이란 소리죠.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시족과 민족과 종족과 종교의 울을 트고 턱버리란 말이에요. 울이란 울타리를 확 무너버리라 이거예요. 넘고 울을 벗어버리고 확 벗어버리고 울을 넘어서 확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퍼버리고 벗고 뛰어넘어서 한 부모 형제로 살자. 요게 우리를 넘어 하나로 살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 동생운동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송하시기를 시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민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교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이렇게 딱 송을 했단 말이에요. 송. 대개 이제 부처님도 살아다가 사국에를 탁 송을 하거든요. 소국에 금강경에 송이 3번 탁 나오잖아요. 그 송이 탁 핵심을 원리를 탁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게 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감동이 되는 누가 종교 다른 종교가 봐도 그래도 저거에다가 이제 우리 옛날에 여러분 모를까 이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사님이란 분이 아주 우리나라 명필인 송상용 선생님이 제자예요. 송상용 선생님은 진짜 명필이에요. 만고일이라고 쓴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필체가 대단하잖아요. 네. 그분이 쓴 거예요. 근데 그분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잘 주고 우리 익산총부 가면 원불교 익산총부라 쓴 거 있죠. 한판. 그걸 쓰신 분이 우리 이산 박정은 법사님이 정산종사님이 시자였어요. 근데 그 익산총부 그걸 쓰는데 수백 번 썼대.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거 고른 거야.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썼네요. 그래도 보니까 엄청나게 힘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때 이제 그 수의단을 같이 할 때인데 가서 이거 좀 써주시지 않을까 하니까 써주자. 그리고 위에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은 가서 간판을 붙여야겠는데 원불교 뭐예요? 아니요. 서울시민선방 거기다 또 세상훈련센터 또 가서 또 써달라고 했죠. 그때 또 써줬죠. 또 뭐 세상훈련 강령 여러 번 떴어요. 가서 막 계속 써달라고 돈 한 푼 안 받고 잘 떠잖아. 어째 잘 떠요. 그래갖고 지나가던 사람이요 이렇게 하다가 원불교 있네? 나 좋아하는데. 웃어 죽겠어요. 두 명이 가다가 세상훈련 됐다? 너 들어가야겠다.
대사물리한테는 다 이 또라이 있으니 다녀야지. 아이고, 지나가다 말고요. 이렇게 보고, 많이 그래요. 근데 붓글씨를 너무 잘 썼거든. 그래서 이거들이 써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요 사상인 대산종사께서 사대관이라는 법문을 하셨어요. 사대관이 굉장히 오래 했어요. 대진리관, 대윤리관, 대국가관, 대세계관. 내가 그걸 보면 참 다르게 느껴져. 사대관. 엄청 느껴지는데 그 대윤리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윤리관이라는 전 인류 전 생명이 한 포트에서 나와서 사는 한 부모 형제다. 이거. 그게 윤리관이야. 우리 원불교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 인류와 전 생명이 한 포트 속에서, 포테란 일원이란 포트 속에서 나와서 사는 부모 형제의 지친이다. 그렇게 가까운 것이다. 이걸 알아라. 이걸 알고 그걸 정신을 확립하자. 이렇게 딱 하는 게 진리관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진리가 한 근은 한이시다. 이게 대진리관이고, 그다음 전 세계는 다 우리 집이다. 전 세계가 우리 집이다 이거예요. 그게 대세계관이고 국가관이고, 이게 동쪽 사업을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집안으로 알아서 전 세계를 함께 잘 가꾸자. 이게 동쪽 사업이에요. 동안돌이, 동기연계, 동쪽 사업, 국가관, 세계관, 동쪽 사업.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동기연계를 이렇게 만들어요. 법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그 윤리관을 갖고 내가 조금 더 보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전 인류가 한 포테 속에서 나온 한 부모 형제임을 알아서 그랬거든요. 한 포테라는 거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온 거가 형제라 그래요. 어머니 태중에서 나온 거 형제라 그래요. 한 포테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형제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왜 한 형제냐? 왜 우리가 전 인류가 한 어머니에서 안 나왔는데 왜 이슬람하고 우리가 왜 한 형제냐? 그럼 뭐라고 해요? 러시아하고 한국 사람 왜 한 형제냐? 뭐라고 해요? 한 포트에서 안 나왔잖아. 저상도 달리잖아. 왜 한 포트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일원이라는 포트에서 나왔다. 일원은 뭐라고 했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유한물을 초월해서 만물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생에서 만물이 일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일원으로 들어갔다? 중흥기가 일원이에요. 하다가 한참 있으면 또 나온다 이거예요.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포트에 나오니까 한 형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한 부모 형제다. 알아서 전 인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인류를 하나라 보는 정신을 확립해서 전 인류를 하나라 보는 정신을 확립해서 그럼 누구하고 하나라 볼까요? 러시아인하고 한국인을 하나라 보는 정신을 확립해서 민수연 어때요? 하나라 봤어요? 안 봤어요? 좀 달라. 기질이 다른데, 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족과 민족과 종족과 종교부를 트고 벗어버리고 뛰어넘어서 한 부모 형제로 살려. 요게 조금 더 푸는 거예요. 더 이제 현실감이 나죠. 한 포트 속에 나왔다. 지난번 한 번에 우리가, 어디에요? 안암동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누가 이제 어린애 유모차가 있는데 2명 있다가 앉았는데 유모차가 2명이 앉은 게 있어. 얼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도 뭐 쌍둥이요? 그랬더니 쌍둥이래. 근데 아버지가 하나 더 들었어. 살쌍둥이, 대쌍둥이. 아이고 그래갖고 야 이거 애국을 하셨군요. 이 3개짜리는 없는가 봐. 2개짜리 있는가 봐. 2개짜리는 이게 2개 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쌍둥이를 했는데 3개짜리는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들고 다니죠. 보니까 한 포트에서 나온 한 부모 형제라니까 쌍둥이. 그런데 우리는 일원이라는 한 포트에서 나온 부모 형제다. 확실히 이게 영산대학교 학생. 이게 확립이 돼야 된다니까. 어디를 가도 이걸 확실하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렇다. 원명신 만나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한 포트에서 일원이란 포트 속에서 나오는 한 부모 형제다. 확실하게 이걸 확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종과 민족에 끌리고 다른 종교에 끌리고 종교라는 데 끌리고
근데 딴 종교하면 벌써 이게,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립하자,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한번. 그럼 여기 간단하게. 우리란 무엇이냐? 우리란 무엇이냐? 이게 울타리 펜스라고도 하고,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그다. 경계를 그려서, 경계를 그려서, 안과 박을 나누고, 안하고 박을 나누고, 안박을 차별하는 마음을 우리라고 한다. 그렇게. 우를 넘어서라는 건, 우리라는 건 뭐냐? 경계를 딱 그림을 그려서, 여기를 여기는 나 아닌 거. 이렇게 나눠서, 나눠갖고, 나누기만 하면 좋아요. 차별해버린다. 예, 둘로 나누어 차별하는 마음을 우리라고 한다. 우를 넘다는 건 그 마음을 초월하자, 이거예요. 이게 불법의 핵심적 원리인 거예요. 핵심적 원리예요. 우를 넘어 하나로 살자. 이 진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확립해야 돼. 이게 탐정윤리의 정신이에요. 우를 넘어서. 안과 밖을 나누지 말고 차별하지 말자. 우리가 제일 안 밖을 나누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너와 나, 자타의 우리요. 거기서 민족이고 씨족이고 종족이고 다 우리 생기는 거예요. 내 종교, 네 종교. 내 민족, 네 민족. 그렇게. 그래갖고 자꾸 이제 진사님 오늘 안 들었었나고 그러는데, 진사님은 이제 오직 남북통일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남북통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냐? 민족주의를 갖고 우리 한민족인데 통일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민족을 초월하든, 우리는 민족을 초월하고 다 인류가 하나인데, 자꾸 민족주의로 하면 잘 안 될 것이다. 항상 그래. 민족주의로 하면, 왜냐면, 북한 사람은 민족,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민족 가지고, 그 민족 관심이 없어. 혼자 막 민족주의를 하니까 이게 안 돼. 우리는 전 인류가 한 포트에 나가겠다는 하늘한 한영기인데, 거기도 왜 민족주의를 내세우냐? 그래서 우리 남북통일과 민족통일은 뭘 갖고 해야 돼요? 이론주의, 대세계주의래요. 이론주의가 세계주의예요. 전 세계가 한 기관이고 전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이 주의 바탕에서 우리가 전 인류가 한 집안 한 가족인데 왜 우리 민족이 싸우냐? 이렇게 그거지. 민족이 왜 싸우지 말고 민족부터 화합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세계주의, 이론주의로 나가야 통과할 것이다. 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민족주의로 나가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 어제 평화할 때, 자꾸 민족주의 통일하자고 해서 내가 질문을 한번 했죠. 그랬더니, 누구야? 김성건 진사님이 아직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럼 뭐가 있냐? 그랬는데, 오늘 들어오면 내가 얘기하려더니 안 들으신 거.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고 어떻게 모든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살 것인가? 어떻게 우를 넘냐? 그러면 이게 밖으로 하는 거예요. 안으로 하나는 안으로 진리와 이런 땅을 합치자는 거고, 이런 데도요. 밖으로 하나는 삼동률이에요. 밖으로 하나. 밖으로 모든 우를 벗어버리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밖으로 오는 거는 우를 다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우를 넘어 하나로 살자. 이게 이 개성이, 재산 상탄의 개성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살 것이냐, 이걸 해보면, 첫째로 내가 안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뭐냐?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된 다음에 밖으로 하나. 이게 우를 벗어갖고 딱 전 인류가 한 집안 안으로 진리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밖으로 하나 되냐면 이게 완전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안으로 진리와 하나가 된 다음에 밖으로 곡한을 없애고 딱 하나로 살자. 요게 이제 이 3단계 논법이에요. 3단계. 예? 그러면 안으로 진리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지님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 상없이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천지는 응용무념하시어 만물을 화육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도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안으로 무상의 덕을 갖추고 밖으로 정신, 육신, 물질로 끊임없는 보온을 하되 무념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천지와 하나 되는 것은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신, 육신, 물질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정없이 베풀되 안으로 내가 베풀었던 관념이 없는 무념보시, 금강경의 무념보, 무주상보시. 그래서 이건 천지가 만물을 다 길러내시되 상없이 하는 그걸 채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천지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인류와 합의라는 게 아니라 천지와 먼저 안으로 하나 합의를, 진리와 일원상 진리와 천지와 합의를 하게 된다. 이건 무상의 덕이라 이렇게 대선종사님 말씀하시. 이게 음덕이 음덕, 무상의 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사람이 죽으면 가면 염라대왕이 너 그동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나는 무념보시하고 왔습니다. 넌 볼 것도 없다. 극락으로 가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 너 유무념 했냐? 아, 유무념 공부 안 했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지옥 가라. 아, 그래, 유무념 공부하라고 해놓고, 너 유무념 했냐?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너 안 되겠다. 지옥 가라. 나는 그래, 응용무념, 무념보시 했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래야 저기 무서워갖고 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무념보시라는 게 참으로 진리와 하나 되고 천지와 하나 되고 참으로 좋은 거예요. 무념보시라는 건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단장하고, 내가 단장을 했지. 참, 무던하지. 이렇게. 그러면 그게 무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원들만 위에서 하는 거예요. 관념이 없어. 그게 무념보신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불교는 최고가 무념입니다. 아무리 유념을 잘해도 내가 유념했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덕이 안 되고, 유념했다는 생각이 없어. 유념했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남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 요걸 가지고 안으로 하나. 진리와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안으로 하나. 먼저 이게 1번이에요. 일단, 우를 넘기 위해서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된다. 요게 1번이에요. 이걸 안 하고, 바깥으로만 하면 이게, 이 사회에서는 그냥 막 운동권들, 막 바깥으로 막 하나만 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관상은이 어떻게. 안으로. 무념, 그동안에 쫑알쫑알 많이 했지, 속으로. 속으로 쫑알쫑알하고 내적 말하기를 많이 하면 이게 안으로 무념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뭐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말하면, 세상이야다 사회를 봤잖아, 오늘.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응? 어떻게 생각해야 돼? 세상이야다 사회 보는 거는 장관하는 것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니, 보통 일이 아니고, 아무나 안 시켜요. 여기 사회 아무나 안 시켜. 그 사회라니까 그동안에 참 관찰을 해본 거야. 할만한가, 못 할만한가 했더니, 저긴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 결론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다 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시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기?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갖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무념보시를 하고 와서 치면 이게 소리가 다른 거예요. 무념보시 하고 와서 딱 치면 그 소리 속에 무념이 딱 이렇게 다르고 이게 다르거든요. 여기 무념보시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를 벗는 거예요. 우를. 안으로 진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안으로만 자꾸 하나가 될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제 우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누굴 담냐? 성현을 담아요. 재불재성의 시방일가는 전 세계를 한 집안이고 사생일친, 전 인류를 내 몸으로 삼은 돌에서 그 국한을 벗어나자는 게 국한을 벗어나자. 저 재불재성께서는 모든 부처님과 성인께서는 저 뚜렷한 하나의 진리를 오득하시오.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체 중생과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 통공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성인들은 사는데 전무 출신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전무 출신이에요. 부처님이 전무 출신이에요. 나를 놓고 그냥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국한이, 나라는 국한을 확 허물어버린 게 전무 출신이고 거진 출신이고 성인이란 말이에요. 뭐를 허무냐? 나라는 걸 허문 거죠. 안으로 진리가 하나가 됐지만 바깥으로 나라는 걸 허물어버리고 이게 하나가 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불재성의 국한 없는 신법을 채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타를 초월한 불보살님은
자타를 초월하자는 거예요. 자타. 너와 나를 초월하자는 거예요. 자타를 초월해서 살자.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안으로 진리와 하나가 돼서 두 번째는 너와 나를 딱 허물어 버리자. 우를 허물어 버리자. 그럼 어떻게 허물 것이냐? 이게 이제 표준을 해놨어요. 나 없음에 나 하님이었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로다. 이것이 나의 참집이요 참 고향이라 삼세 모든 성자 부처님이 주구하신 것이로다. 나라는 걸 없게 살면, 무아로 살면 전부가 나라 이거예요. 내 집이랑 우를 벗어버리면 전부가 내 집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 집 없음에 모두가 내 집이요, 내가 없음에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산단 말이에요. 이 무아무불한 무가무불가인데, 요거를 이제 극치가 있어요, 극치. 극치가 뭐냐 하면, 그 다음 요게 이제 부처님의 진법이에요. 요거를.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자리 이탈로 하시다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게 표준이에요. 모든 사람 자리 이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할 수가 없을 경우가 생겨요. 자리 이탈 하다가,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락을 삼을 것이다. 그때는 나를 해롭게, 해를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신법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리 이탈하다가 해를 내가 차지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국한을 넘는 극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를 내가 차지하냐 하면, 억울한 누명으로서 내가 해를 입었을 때 원망하지 않는 것이 해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해를 남한테 미루는 거. 원망하면 누가 나쁜 사람 돼요? 해친 사람이 나쁜 사람 되지. 어떻게? 누가 나를 해쳤어. 그러면, 해쳤어. 억울하게 해쳤어. 그러면, 해쳤을 때, 마음속에 원망을 하면, 누가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럼 해를 저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해를 떠넘겨. 근데 그 해를 원망하지 않고 내가 딱 받아버려요. 그럼 해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안 돼요. 내가 해를 차지했으니까. 원망을 안 해. 그리고 그것이 이 신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탁 들은 것을 부처님이 가리왕에게 사지를 지켰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진안심을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았다. 해를 내가 차지해버렸다. 그래서 가리왕을 나쁜 사람으로 안 만들었다. 가리왕이 지금 크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원망을 안 하니까 그냥 유명한 부처님 만든 사람이야. 가리왕에도 그렇게 막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돼. 부처님은 딱 내가 차지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원망을 안 하니까 그 해친 사람은 별로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 거기 막 원망을 했으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차돈이 해를 차지해버렸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대의다. 이것을 대의를 어기면, 해가 올 때 남한테 떠넘기면 그거는 대의가 아니다. 대의를 잃었다. 이게 최고 어려운 거라 이거예요. 이게 우를 넘는 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었어요. 부처님의 무유진한 대자비, 의자의 대겸양, 공자의 푸른천 푸르인. 공자님은 무법을더라. 도가 없는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정산정산의 말씀에 무법을 뜬 공자님의 최고의 법문이다. 최고 법문은 도 없이 하는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가 도 없이 나를 해치면 절대 보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2차원의 배교에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이것이 말하면 우를 벗어나는 1번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대도와 삼동윤리를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퍼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정신을 같이 하게 퍼지는 거지 그냥 적당히 감사성을 해가 퍼지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독교가 그죠? 전 세계적 주교가 된 데는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교화를 했대요. 원기 좋고 한 20년간 막 교화를 하다가 네로 황제한테가 막 기독교인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했고 전부 막 잡아들이는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막 피신을 하고 막 로마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빛이 탁 이렇게 들어왔어요.
빛이 돌아갖고 동자를 하나 데려가는 동자를 통해서 그 빛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소리가 나왔어요. 네가 어디를 갔느냐?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나의 동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네 혼자 도망가고 있느냐? 이렇게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동자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보니까 내가 지금 동지들은 다 죽어가는데 내 혼자 도망가고 있구나. 라고 다시 발을 틀어갖고 어디를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로마로. 그 원인이 처음부터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잡으러 올 때, 나는 이제 좀 멀리 가려고 한다. 멀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너는 못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못 따라오는 것이다. 죽으러 갔는데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왜 선생님 가면 우리 따라갔죠. 너는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닭이 꺾여할 때까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사들만 잡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요 사람도 예수님 친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우리 잡혀가게 생겼으니까요. 나 모르는데요. 3번을 부정을 했어요. 가다가, 또 뒤에 살살 따라갔어. 예수님 어디 가나. 가다가, 요 사람이 좀 수상하다고 했으니까, 나 모르는데요. 3번을 갖다 예수님 부정했다니까, 베드로가. 그러고서 내 중에, 아이고, 막, 엉엉 울었는데요. 내가 그동안 신심 최고라고 했는데, 요 모양이구나, 하고 울었어. 한참 하고 있다가, 이제 20년 후에, 이제 로마로 들어갔다가, 친구들이 다 죽는데 도망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 예수 모른다고 도망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갔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랬었지. 내가 나 모른다고 도망갔었지. 지금 똑같이 도망가는구나 하고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 죽었어요. 그래, 그 베드로 그 얘가 로마에 가면 있어요. 묘가 성당에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세계적 종교가 된 거지, 그냥 교리 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삼운동을 하고, 이런 제도를 전 세계에다 확산하려고 하는 이면은, 적어도 이런 부처님의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차돈을 한번 생각해봐요. 2차돈이라는 사람이 신라 폭풍왕 때 국방장관인가 아들이에요. 무슨 국방장관, 유명한 대신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주 촉망이 돼서 그 공주를 갖다 결혼시키려고 폭풍왕이 그 정도 했는데 자꾸 불교를 갖다 확산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유교 사람들이 붙들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자고 왕한테. 사람들이 하도 하니까 어떻게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살살 불러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자꾸 너 이렇게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이번에 안 하겠다고 해라. 네? 그러면 살고 그다음 내중에 뒤에 가서 또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뭘 내가 참 법을 버리는데 뭘 안 하고 말고 할 거 있어요. 그러고 그냥 나 그거 못하겠다 해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이 목을 잘랐더니 목에서 흰피가 나왔더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놀래갖고 전부 불교를 믿게. 우리 부르는 불교는 그 2차돈이 그 순교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게 역사상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째 진짜냐 했더니 어느 날 신라에서 팠는데 집을 바닥에 돌이 나왔는 돌에 2차돈이 목 잘린 게서 나온 게 조각으로 된 게 탁 나왔어. 우리 봤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그게 집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걸 우리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돈은 열애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열애의 화신. 우리가 그래서 이 정신을 가져야, 이 세계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데, 적어도 이런 성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뭐냐면, 이 종교가 퍼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삼에서도 좀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 한번 해볼라네? 해볼라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현덕. 네. 호주 가서도 그냥 가면 안 돼. 이렇게 이 정신을 갖고 와야 돼. 어디 말이나 안 하고 머리만 갖다 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퍼지게. 그 정도는 해야죠. 그다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를 텄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를 텄으면, 그 다음에 부모님의 희생 봉사하는 정신을 채받아서 사랑으로 살자. 전 인류를 사랑으로서 그냥 쫙 공도로 해서 이 길러내자는 소리예요. 이게 3단계예요. 안으로 하나. 천지에도 합이라고. 바깥으로 그냥 성인의 돌다가 탁 우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어서 전 인류를 다 구원하자. 이렇게 3단계를 해주셨어요.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실 때 모든 사랑을 위해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부모님의 그 바람없이 바친 사랑스러운 근본 마음을 채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살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제일 특징은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말썽부려도요 믿어줘. 아이 제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원래 안 교회 있는 애인데 어떻게 경계를 만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믿어준다 이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특징이요. 부모님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채받아서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줘야 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심하는 건 제일 아프고 믿어주면 언젠가 편해. 그냥 끝까지 버리는 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 그 사람이 편해. 그게 믿어주는 것이 사랑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믿어주잖아요. 어제 원은에 부모님이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아 이거 우리나라 가서 다른 뭘 알지도 못한 전교 다닌다고 그래도 우리 딸이 좀 잘 판단했겠지. 이렇게 믿어주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지. 계속 그래서 부모님이 믿어주는 거 자식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인류를 볼 때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듯이 믿어줘야 한다. 이렇게 3단계로 가면 그 다음 인류 동생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운동을 한번 확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